사도행전 1장 3절로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14절입니다. 앉아시 교도하겠습니다. 네.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는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야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갔지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을 누가 했나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렇다면 우리 약속에 대한 권위가 그만큼 인정된다면 그걸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가 다 누구든지 기다림이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뭔가 소원이 있을 것이고 그걸 더 성취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간절히 원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이고 또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약속하신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더 사모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내 아버지가 약속했다면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고 확실하게 기대할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셔요? 천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를 이 모든 생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모든 피조물을 다 다스리라고 권위를 주신 그 창조물이 사람입니다. 모든 피조물, 모든 사물들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그냥 억압하고 그냥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는 것이 다스림이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잘 관리하는 건 뭐예요? 잘 다스리는 건 뭐예요? 어떤 데 묶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내 기능을 잘 연마하고 능숙하게 하는 것이 나를 관리할 것입니다. 우리 말이 제가 좀 안 좋아서 성경 소리내서 읽는 것을 좀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런 연습들이 필요한 거죠.
운동선수들은 아주 죽기 살기로 그걸 합니다. 나는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마 돈이 없다면, 돈벌이가 안 된다면 그렇게 죽기 살기로 안 할 거예요. 정말 재미있어서 한다면, 정말 좋아서 한다면 그런 운동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가 무리가 안 되고 몸의 기능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라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선수들이 몸을 다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를 절대 내 딸 주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위험성이 있어요. 전심전력 하다 보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잘 활용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소유가 있고 몸이 있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활용되지 않는 소유를 많이 쌓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걸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세상에서는 흑백 논리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버릴 것과 취할 것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우리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돼요. 우리 여기는 몇 사람 안 되지만은 몇 사람 안 돼도 다 달라요. 나이도 같은 분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처럼 다 달라요. 생김새는 말아니고 성격도 다를 거예요. 이처럼 다른데 우리가 똑같이 소유한 것은 뭐예요? 모신 것은 성령님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성령님이 거기 계시고 아무리 못나도 거기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 믿는다면 모두에게 성령이 똑같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안에 충만한 역사를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왜? 그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하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귀한 존재고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무시당할 수도 없어요. 누가 나를 무시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전에 한번 비유를 줬죠. 5만 건 있는데 거기에 뭐 묻었다고 안 써요? 구겨졌다고 안 써요? 그 가치는 태워 없어지지 않는 한, 존재가 있는 한 그것은 가치는 인정받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약해도 존중은 반드시 앞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그것이 원칙이에요. 오늘 약속하신 것을 말했지만은 그 약속을 정말 우리가 기다린다면은 분명한 약속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뭘 봐요?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런데 엉뚱하게 자기 생각대로 기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엉뚱하게 그 얘기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고난의 이 시기를 주님 나라 올 때 그것으로 달리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가 약속한 것을 아버지께 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너희가 기다려야 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주님이 오실 때 나라 회복할 때 이 나라가 주권을 찾을 그때입니까? 언제입니까? 그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질서와 권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다 아셔요. 그렇죠?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 7인을 떼는 역사가 나와요. 처음에 뗄 사람이 없는 걸 보고 그 요한 사도가 울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뗄 사람이 있다. 바로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지만은 그걸 인봉한 주님의 권위를, 하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복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찬양 좀 할까요? 네. 주님 다시 오실 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으면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의 권위를 잘 따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갔습니다. 근데 그 아내도 같이 갔어요. 조카 롯도 이 삼촌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너무 메마른 곳이 난방을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이 땅을 내 민족을 이루게 해서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 말씀하십니다. 내 씨를 통해서.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떠날 때 75세였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내 씨가 이곳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아니, 지금 내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내가 나이가
85입니다. 어떻게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아내도 이미 생산할 기능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씨가 천하만국을 이룰 것이다.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내 종 엘리에셀이 후사가 될 것입니다. 나는 씨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합니다. 그런데 아내 사라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옛날에는 칠거치약 중에 생산하지 못한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 동양 사상은 그랬어요. 이혼 사유가 됐어요. 아이를 못 낳으면 이혼 사유가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갔어요. 사라가 오히려 자기가 참다 못해서 자기 종을 후초로 삼으라고 그를 통해서 씨를 낳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또 하나님이 99세 때 그를 부릅니다. 내가 내 후손을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안에 사례를 통해서만 내 씨가 온전할 것이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주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다리다가 아내의 권고로 하갈을 취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중동에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삭이 낳았을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헌신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모리아산에서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그 일에 두말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오신 뒤에는 우리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하늘로부터 그를 둘러 비치는 빛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묻습니다. 사울은 전혀 의외의 상황이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음성만 들리니까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라. 거기서 너를 인도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 들어가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도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사울의 기다림이 이처럼 순전하고 온전합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가서 그에게 아나니아가 손을 얹어주면서 안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내가 보게 되고 이방의 사자가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안수했을 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세례 받고서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즉시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의 모든 믿음은 예수님이 거짓말한 것 외에는 없었거든요. 예수님 믿지 못하는 것 외에는 잘못된 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를 했을 때 그것이 자기가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이 완전히 뒤바뀌니까 삶이 완전히 돌아설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이 모든 걸 완벽하게 이루신 거죠. 이처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내가 안다면 또 그 주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사시면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약속하는 것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기다리는 태도는 사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먹지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없는 거잖아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고백이잖아요.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고 주님이 응답할 때까지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다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성령 우리에게 죽으신 공로가 뭐냐면은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께로 가져간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보내셨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감동을 받고 그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증거하시는 성령으로 통치하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임으로 받고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소망이 내가 원하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 정해진 약속 분명히 정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고 그를 기다리는 태도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약속해서 기다립니까? 제자들처럼 지금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가요? 이 나라가 완전하게 독립해서 통일 한국, 통일 세계 이것이 우선인가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고 기다려하신 목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놀랍게도 복음 한국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복음 통일이라든지 복음 이것은 하나님 정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하는 걸 바라지 그것이 아니라면은 다른 것은 다 개인적인 소원이고 집단적인 소원이에요.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정말 하게 하신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주변에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에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전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요즘은 젊은이들은 젊은이 생각이 전부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집단 생활, 집단주의가 통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것으로 사는지는 내가 자신이 너무 잘할 거예요. 그것을 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윗이 엄청난 바세바 간음 사건을 이루고서도 그가 용서받은 것은 바로 그 전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다윗은 기도했어요. 그것을 하나님 미리 아셨어요. 그러나 그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 인식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것을 허용했던 것 같아요. 왕이요, 권세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을지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나단이 일러줄 때까지 다윗은 까맣게 몰랐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랐어요. 물론 감추려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이 지적할 때 당신이 그런 사람이다 했을 때 그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열흘 뒤에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을 또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할 것입니다. 정말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인도하신 것을 내가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거기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내 스스로를 잘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지금 명한 것을 따르는 것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내가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아는 상식과 지식인지 들은 대로 아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뭘까요? 성령 내 역사하시는 그 결과는 뭐예요?
사도행전, 성령행전이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순서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일이지 한꺼번에 무엇을 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공로로 이루신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한테 아무나 우리 성령을 소유할 수 없잖아요.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의롭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함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라 일컬음 받는 것이고 믿는 자가 역사가 이루는 거죠.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그 공로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해서 하늘로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성령 기다려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사모하는 태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이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한번 세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지. 진정으로 내가 내 죄, 내 모든 것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나는 죽었다는 선언을 통해서 세례를 인정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습니까? 세례 받았습니까? 주님이 주신 물 세례는, 공적으로 받는 세례는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알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새로 사는 일이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잖아요. 그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아는 지식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유익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는 걸 보겠어요. 그거 잘못 알았나요? 사도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겼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생각, 사상, 상식, 지식은 모두 내게 유익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원칙이 맞지 않는다면, 말씀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배설물로 여겨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이.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현명하고 똑똑해도 그것이 하늘나라까지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젠가 버려야 될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 죽는 동안에 하나님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들림받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둘째 사망은 불못에 던져갈 심판 자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 세상에도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죄 유죄와 무죄를 갖다가 분별하기 위해서 분명히 심판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둘로 나누어서 우리는 다 부활할 것이고, 부활은 생명이 정말로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면 그는 심판의 부활에 지옥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의 회개의 세례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 부끄럼 없이 거짓 없이 낱낱이 자백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을, 숨은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까지 함께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서 순전하게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사는 역사, 예수께서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성령이 오시는 것을, 성령 강림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즉시 성령 감동의 역사가 있어서 나는 주님의 자녀라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생명의 길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백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요. 그리고 약속한 것은 이 소망입니다. 희망이 아닌 내가 바라는 상식이 아니라 내 바라는 지식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천국을 약속했습니다. 부활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약속했습니다. 기쁨을 약속했어요. 언제나 소망이 있다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주님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주님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약속하신 성령 세례지만은 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또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도 분명히 계시록을 통해서 약속했잖아요. 재림의 여러 가지 시간이나 시대나 그것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대로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고 내 속에 말씀이 역사해야 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인도할 수 있어야만 내가 새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성령을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오늘 약속 안에서 기다리는 우리 삶이 정말 복되고 은혜롭게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나 자신을 드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거듭난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지금 바라는, 기다리는 귀한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라가 남편 그를 주로 시인하고 그 안에 순종해서 그를 통해서 열국의 어미가 된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한 사람 사라로 말미암아서 이삭이 나왔고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열국이 된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전심으로 구하고 찾았던 그런 기도가 저희들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믿는 순종이 온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옵소서. 말씀만이 우리의 원칙이고 말씀만이 우리가 마땅히 선포하고 말씀대로 바랄 수 있는 우리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주의 것으로 권위를 인정할 수 있고 권능을 가지고 주의 것으로 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